디모데전서 4장 말씀 갖고 함께 부를 찬송 363장 찬송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신 거라고 보좌 앞에 나아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신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십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하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리. 내가 깊은 곳에서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신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말씀 보십니다. 4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의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본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단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범사에 유익하니 음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바랄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이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믿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그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디모데전서 후서는 목회서신이 말씀 목회서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목회자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긍휼이 있어야 된다.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인사를 했는데 마지막 때 가지고 신앙이 굉장히 성숙했을 때,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앙이 성숙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다음 세대들이 야,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본받게 돼 있어요. 마지막 때 가지고 편지를 쓸 때 은혜와 평강, 보살의 가장 중요한 긍휼을 집어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긍휼을 입은 것은 무엇하라고 긍휼을 입었느냐? 모든 거 하나님께 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가장 큰 긍휼은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한 것이 없는데 죄사함 받는 것이 가장 큰 긍휼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고요. 그 긍휼을 받은 것은 이렇게 표현하고 2장에 가서는 무엇하라고요? 긍휼을 하기 위해서 긍휼을 받은 사람은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데 기도부터 하라. 그리고 전도하라. 그리고 전도는 오직 예수다. 세상 것 얘기하는 거 아니다. 이것을 가르치고 3장에서는 여러분 그러면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 집사가 뭐 하는 것이냐? 어저께 분명히 이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을 알고 이제 교회 안에서 현장을 와보는 거예요. 그래서 1장과 2장과 3장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라 했죠. 팔복에서 하나님을 대한 태도,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배울 수 있어요. 온통 예수를 우리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받은 것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선물은 예수.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 그리고 성령,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 최고 중요한 거예요. 예수와 성령과 말씀은 전부 다 말씀이죠. 성령은 말씀을 깨닫게 하는 영이다. 이것을 우리가 받았다면,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가졌다면 이제는 이 태도를 사람에게 들려보세요. 그리고 삶의 현장 속으로 돌아보세요. 이것이 오늘 4장과 5장, 6장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긍휼을 입었습니까? 기도했어요? 전도했어요? 오직 예수만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세워졌어요. 장로와 권사와 집사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훈련받은 사람이 세워진 삶의 현장 속에 왔으면 여러분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신앙생활, 믿음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세상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습니까? 좋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이 학교 가서 공부하는데 야 대충 이렇게 하는 부모 없잖아요. 그런 사람 있어요? 야 고희정 권사님 그렇게 하셨나? 예? 야 가서 학교 가서 놀기도 하고 대충 이렇게 했어요? 우리 자녀들 보게 되면 야 최선을 다해 이것이 습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맡겨주면 그 최선을 다하는 습관이에요. 그래도 실패할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하고 나서 실패한 사람은 다음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왜? 거기 배운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최선을 다하지 않고 실패한다는 그 실패의 습관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또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다들 다른 사람한테 야 그래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막 하고 나서도 신앙생활에 관해서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이거 기본에 있다면 그 다음에 긍휼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하자. 한번 따라했습니다. 최선을 다합시다. 무엇이에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교회에 나오는 것은 영구영 대충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장과 2장과 3장 말씀을 장로님과 안수집사님, 권사님 세워졌으면 이제는 여러분들은 세상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 이상으로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젊은 디모데에게 무엇을 말하냐? 야 세상 것을 가르친다는 너는 교회 신앙생활을 가르쳐야 되는 거니까 무엇의 성도들 가르쳐야 돼? 오늘 전심전력이라는 말이 나와요. 3년장 속에서 이제 1장, 2장, 3장 이 직분자가 세웠으면 이 직분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이제는 세상 일이 아니고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할렐루야. 아멘. 저 구경하는 것 같아요. 그냥 교회 구경하는 거.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 듣는 것은 이 말씀 따라 살기를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보세요. 이 1장, 2장, 3장의 말씀을 전해놓고 4장, 5장, 6장은 이 교회 안의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목회의 현장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현장에서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지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보세요. 12절, 13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어요. 모든 것을 함께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11절 보세요.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이 디모데한테 야 성도들한테 가르치는 것은 이것이 다야. 무엇이냐?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죄를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그 다음에요.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 가르치는 일에 뭐라고요? 성도들한테 해야 되는 것은 무엇하라고요? 지금 이 3장에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그리고 디모데 그리고 사도 바울이 분별하는 걸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세워진 목적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 가지 여러분 전념하는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여기에 최선을 다하라. 여기 최선을 다하라. 다시 반복합니다. 15절 같이 해서 15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성숙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거기는요 나이 드신 분도 있고 돈 많은 사람도 있고 이 정치인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야 너 그런 사람들에게 뭘 해야 되냐? 그 사람들에게 야 세상이 소금했으니까 그 사람 배워봅시다.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절대로 해라. 이거 최선을 다해라. 그래서 장로님 세우시고 권사님 세우는 것, 집사님 세우신 것이다.
그래서 1장, 2장, 3장에서 긍휼에 대해서 말하고 직분자를 세웠다면 그 직분자들은 교회에서 뭐 하는 것이냐? 읽는 것, 가르치는 것, 권한 것, 그리고 15절에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여 너희 성숙함, 신앙의 성숙을 나타내라. 매일매일 나만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을 닮아서 받은 것이 있다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이거 성경책을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들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았어요. 광야 생활할 때도 그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430년 동안 은혜 받았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다 하실 거야. 우리가 뭐 할 게 뭐 없어. 목사님 말 들으면 하나님이 다 하니까 뭐 우리가 할 게 뭐 있겠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모든 거 하나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 하신 거 맞아요.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 하신 것이고 먹여준 구름기둥, 불기둥 이 생명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걸 안다면 모든 것 금도 하나님 것이 은도 하나님 것이고 자녀들 다 하나님 것인데 나도 마찬가지 생명도 하나님 것 다 주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은혜를 알고 여러분들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으로 세움받았다면 어디에 전심 전력해야 되냐? 말씀에 전심 전력하는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훈련받는 그들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냥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 하니까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렇게 했습니까? 전심전력을 해가지고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다니는 거예요. 만나면 중에 하루 먹을 거 가서 찾아가 먹는 거예요. 그들이요 뭐 하나님께 다 하셨어 우리 안 했대 이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대로 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축원합니다. 철저하게 신앙생활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어요. 그러고 나서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는 것이 이 세상의 빛이 돼요. 먼저 이게 말씀과 기도가 준비 안 되게 되면 세상 사람과 다른 게 없어요. 교회를 전부 다 무너뜨리는 여기 또 오늘도 반복해서 나오죠. 신화와 신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이런 걸 얘기하죠. 허탄한 사람들의 성공 이야기들 그리고 허탄한 나의 성공 이야기 자랑 내가 똑똑하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7절 말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그러는데 그것을 계속 붙잡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 받았으니까 그들이 하는 것이 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매출하기 말씀대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은혜 받았으니까.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전심전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요 오늘 1장과 2장과 3장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으면 긍휼을 베푸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장로님이 세우고 권사님, 안수집사님 세워졌다면 이제는 어디에 전심전력을 하느냐?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전심전력하는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그래야지 이 다음 세대로 가서 이렇게 교회는 이런 것이구나 깨닫지요. 교회가 무슨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자랑하는 것이고 무슨 세상에 지식, 똑똑함 이런 걸 자랑한다면 이들은요 교회 안 다녀요. 그들은 믿음 생활 하잖아요. 신앙 생활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4장 말씀은 4장과 5장, 6장은 이렇게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이 세워졌는데 목회 현장에 들어와 봐라. 이 교회 안에 가봐라.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이것이 현장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4장, 5장, 6장은 목회 현장. 여러분 신앙생활의 현장에 가보면 오늘 우리 교회하고 똑같으면 우리 한국 교회하고 똑같은 현장이 돼요. 4장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구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이걸 보세요. 그러나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항상 앞에 문장이에요. 앞에 문장. 여러분들이 집사님과 권사님, 장로님 됐으면 세움받은 직분자가 되었으면 자 무엇을 하느냐? 16절 말씀해요. 16절.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16절, 3장 16절, 4장 앞에 있는 그런 앞에 있는 말씀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할렐루야. 경건의 비밀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도 경건은 뒷부분에 나옵니다.
오늘 7절 말씀 망령되고 헛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러 내 자신을 연단하는 것, 이 신앙생활 훈련하는 것, 이거 중요한데 그것을 3장 16절에 그보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 훈련받은 연단. 그래 장로님과 권사님 안수집사님은 시험 받았으면 이거 비밀 깨달아야 돼요. 그보다 경건의 비밀이요. 무슨 비밀이냐? 시작.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 다음에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라주셨다. 이거 누구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 찬양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장로님이 세워졌고 집사님이 세우고 권사님이 세워졌어요. 산장에 이 세움받은 사람들은 경건의 비밀을 알아야 돼. 경건의 비밀이 누구라고요? 온통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다음 세대가 우리 초신자가 오게 되면 뭐만 가르쳐야 돼요? 예수만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다른 사람 보고 나서 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거는 하나님 예수님 찬양으로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들은 경건의 비밀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경건의 비밀이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다. 이거 전부 다 예수님 맞아. 예수님 맞아. 나를 구원하셨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경건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예수님 누구냐?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 영으로 의롭게 하심을 받았다. 천사들에게 보이셨다.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는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라가셨다. 부활하셨다. 이것을요, 우리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이것을 말하는 경건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장로님이, 권사님이, 안수집사님이 경건의 비밀을 깨달았는데 온통 예수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옳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이 없다. 이 장로님, 권사, 안수집사님들은 3장에 시험받은 그들은 온통 예수 사랑밖에 없더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된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은혜 받고 시험 받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얘기해요. 4장 1절. 그러나 목회 현장에 우리 교회 안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있느냐? 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 후일은요 말세에, 말세, 마지막 때. 여러분 마지막 때가 언제가 마지막 때죠? 지금이에요.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부터 2000년 전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를 마지막 때라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 말하고 있어요. 후일에 아니고 성령이 밝힌 말씀을 지금 후일에 말세에 어떤 사람들이,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 세워졌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 안에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장로님과 집사님과 안수집사님이 세우는 것은, 이 교회 항전직으로 세우는 것은 이 교회를 끝까지 지키라고 세운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움받는 사람들이요 떠나요. 믿음에서. 교회를 떠나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동기학교로 점점 쑥쑥 빠져나가는 한국 교회. (1200만까지) 자라나던 교회가 지금 600만, 반밖에 안 줄었어요. 반이나 줄었대요. 그러면서 지금 다른 교단이 우상숭배하는 데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 추세를 여러분 보면 모릅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믿는 자 보겠느냐? 믿음 생활 안 해요. 그러니 세상 사람이 교회에 대한 실망을 하는 것이죠. 그냥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모르니까. 말씀 전하는 사람들은 말씀만 전하고 올바르게 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자꾸만 강단에 서 있으니까 신학생들이 지금 줄어들고 있다 그러잖아요. 말씀 가르치는 사람도 줄어들고 교회 성도들도 줄어들고. 여러분 그런 마지막 때 어떻게 될까요? 말씀 가르치는 전하는 사람이 자꾸만 늘어나야 되는데, 우리 이 금요일날, 수요일날 우리 말씀 들었죠. 학계 선지자는 나이가 지긋한 거예요. 그 학계 선지자가 며칠날 말씀 받았을 때에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웠다고요? 스가랴 선지자 소년을 세워가지고
대를 이어서 말씀 전하는 사람을 세웠다. 이것이 희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있어야 돼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한국교회 전도사님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왜 나오지 못합니까?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모세한테는 누가 있어야 돼요? 모세로 끝 하면은 그 희망이 없는 거예요. 모세한테 여호수아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게 희망이에요. 여호수아가. 엘리야한테 누가 있어야 돼요? 엘리야한테 엘리사가 있어야지 희망이에요. 그 나라 희망이에요. 마찬가지 여기 사도 바울이 이제 끝날 때 시점에 사도 바울만 있으면 안 되고 디모데가 양성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훌륭한 사람들이 전부 다 목사님들 다 이제 천국 가셨어요. 뭐 조용기 목사님, 옥한 목사님 다들 보십시오. 1세 다 갔어요. 지금 우리가 그들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희망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디모데가 있어야 되고 스가랴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학교는 가고 바울도 가고 그 다음 세대가 있어야 되는데 이 다음 세대가 지금 보면은 없어요. 목사님들이요. 지금 신학교가 텅텅 비어 있어요. 왜 그러냐?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 지금 사회적으로 성공시키는 건 괜찮지만은 여러분 자녀들이 신학 가라면 하는 게 싫잖아요, 부모님들이. 왜 그래요? 목사님들이 형편없이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목회자의 길을 가게 하려면 지금 현재 있는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봐. 목사님 저렇게 잘 되는 거야. 목사님 저런 거야. 저게 목사야. 이래가지고 목사님을 성공시켜 놓게 되면 자녀들이 목사의 길을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한국교회는요, 목사님은 정말 형편없이 취급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자녀들이 신학교 가고 싶겠어요? 또 신학교 안 보낼지요? 목사님들 함부로 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에 가고 싶은 자녀들도 없고 다음 세대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누가 이 다음 세대를 없애냐? 교회가 다음 세대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 목회자를 키워야 되는데 목회자는 가면 안 돼. 너희들은 목회자, 여러분 자녀는 목회자 되는 거 싫어하는 거죠. 목회자 가지마. 지금 신학교 봐봐. 나도 목회자 함부로 대하고 있는데 누가 너 같은 사람 함부로 대하면 되겠냐? 우리 한국교회가 신학교를 안 보내는 거예요. 왜? 목회자들은 전부 다 함부로. 왜? 여러분은 전부 다 평육한 집에 거하고 목회자들은 함부로 취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를 키워야 되고 엘리야 다음에 엘리사를 키워야 되고 바울 다음에 디모데를 키워야 되는데 디모데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누가 이 시대의 목회를 갈 수 있겠어요? 이 경건의 비밀을 깨달은 직분자들이 목사님을 자꾸만 세워놔야지만 이 다음 세대들 야 나도 우리 교회 목사가 돼야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있는 분들이 목사님 대하는 거 보니까 자녀들이 목회하네요. 신앙생활 다 떠나죠. 오늘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이 직분자로 세워졌다고 해서 그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했냐. 여기 보세요. 말세의 후일에 믿음에서 떠난단 말이에요. 자녀들이 믿음에 떠나는데 신학교 누가 가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겠어요? 말씀 전하면 매일 갇히고 매맞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산장에서 여러분들이 장로님과 안수집사님 직분자로 권사님 세웠으면 여러분 경건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깨달은 사람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말씀 전하는데 전심전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이 시대에 목사들이 또 생겨납니다. 지금 점점 신학교는 사라져요. 왜? 좀 다 성공만, 세상 성공만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이제는 우리 교회는 감독자들, 여러분 직분자들이 회개해야 돼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떠나게 한 주범이 우리들이니까. 믿음에서 떠나게 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합니다.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셨으니 자 여러분 이 교회에서 온통 말씀 예수 복음 이것을 가르쳤더니 뭐가 들어왔다고요? 미혹하는 영. 예수가 다가 아니야. 시대를 보려는 세대에 성공하려면 우리 교회가 성공하려면 저 대역교회가 목표가 되어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행복이 사라져 그래요. 왜? 세상하고 똑같아요. 교회가 되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좋아하다가 조금만 힘들면은 애굽이 좋대. 애굽이. 귀신의 영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교회에. 믿음에 떠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미혹한 영과 귀신을 가르침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자, 2절 보세요. 2절. 어떻게 그럼 왜 이들이 이렇게 따라갔고 기준이 무엇이냐? 기준이 없어서 그들이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니 장로님이나 권사한 수집사님은 이 교회에서 철저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2절. 기준이 무엇이? 2절 시작. 자기 양심이 과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3장에서 이제 1장, 2장, 3장이 여러분 직분자가 되었으면 경건의 비밀을 깨달은 자인데 이 경건의 기준을 깨달은 사람이 기준이 무엇이냐? 여러분 양심이에요. 양심. 여기서 자기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 화인 맞은 것이 무엇을 말해서 화인 맞았다? 예? 화인이 무엇이죠? 예? 우리는 얘기 잘해요. 야, 마음이 양심이 화인 맞았어. 이렇게 말하죠. 화인이 뭐예요? 화인이라는 것은 따뜻한 불에 쇠를 막 달궈가지고 뭐 찍는 거예요? 도장으로 꽉 찍어버리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자, 제가 지금 뜨거운 불에다 쇠를 달려가지고 여러분 화인을 찍어요. 확 찍는 순간 여러분 어때요? 예? 물 갖다 대는데 어떻게 반응이 어때요? 이렇게 그렇게 앉아 소리 막 지르죠. 화인이 맞는데 불에 달고 있는 쇠를 갖다 화인을 인장을 찍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온 사람들은요 온통 말씀을 보고 초신자니까 말씀을 듣는 아멘 아멘하고 막 따라가요. 정말 말씀이 좋은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이제는 신앙생활 하겠다 결단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이것이 보니까 형식적인 앞에 있는 사람 보니까 좀 대충 막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형식이 되어버렸어요. 맨 처음에 교회 신앙할 때 뜨거운 열정이 있어가지고 내가 집사도 되고 내가 장로 되고 막 이렇게 열정적인 사람이 형식적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맨 처음에 뜨거웠다가 화인을 뚝 맞게 되면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나면 이것이 굳어버려요. 그러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지가 않아요. 말씀이더라도 덤덤해요. 아이고 말씀하지 마 이러면서요 말씀이더라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신앙생활 결단할 때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래서 경건의 비밀 앞에 말하는 3장 16절 말씀 이것 때문에 예수님 찬양 얼마나 뜨겁게 우리 출신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 친구들 정말 잘해요. 막 뜨겁게 와서 성경 공부도 하고 막 잘합니다. 그런데 그 삶의 현장이 나타나고 그 기준이 사라지다 보니까 화인 맞은 사람들이에요. 맨 처음에는 뜨거웠다가 하루하루 교회는 주일날 왔다가 그냥 갔다가 왔다 갔다 세상은 그 세상은 닮아가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면서 화인 맞은 사람이에요. 굳어버려가지고 양심이 이게 말씀인지 이게 세상인지 전혀 모르는 것이 양심과 화인 맞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경건의 비밀을 깨닫는 자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지나면서 저것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가지고 저런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에게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이 경건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 점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처음에는 뜨겁게 이제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나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막 하는 사람이 양심이 화인 맞는 거예요. 점점 굳어버린 거예요. 마음이 양심이 굳어가지고 이제 반응을 안 해요. 기도합시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전도합시다. 왜 합니까? 예배드립시다. 일주일에 한 번만 해. 이게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처음에는 믿음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하려고 작정하고 결단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냥 판단자가 돼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면은 은혜가 없어요. 기쁨도 없고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직분자라고 세워졌으면 경건의 비밀을 깨닫는 자로서 이제 정말 믿음 안에서 전심전력해야 되는데 교회 삶의 현장에 보니까 여기 믿음이 떠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냐,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다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에요. 아이고
믿음 생활하자 소용없어 이러면서요 알맞은 사람 양심 처음에는 떠났다가 점점 식어가지고 말씀에 대해서 응답도 없고요 반응이 없는 그래서 외식한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아 이거 보세요. 말씀을 듣고 자신을 속이지 말고 말씀대로 살리는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야고보가 계속 강조하는 이거예요. 자신을 속이지 마라. 말씀을 가지고. 이게 왜냐하면 말씀 듣고 외식하기 때문에. 외식하는 것은요 몸과 속이 다른 사람은 외식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 외식을 정말 중요시해야 돼요. 그 당시에는요 외식이 무엇이냐면 연극한다. 외식이 연극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연극을 한다. 교회는 다니는데 외식하는 사람 영적인 가면 무도회 가면을 딱 쓰고 나서 교회는 와 있는 거예요. 이 외식이 엄청나게 무서운 것입니다. 신천지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 교회 안에 외식하는 사람들. 신천지는 잘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외식하는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 당시에 보게 되면 이 연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무도회를 많이 해요. 가면 무도회 이런 걸 그 당시에도 했다는 거예요. 했는데 이 외식이 무엇이냐면 한번 보세요. TV를 들여다보자. TV 탤런트들 그들이 뭐 악역을 맡은 사람들이 막 악한 연기를 하게 되면 그게 자기 본인 모습입니까? 자기 본인 모습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놀라운 것은 연기자들 연기 진짜 잘해요. 다들 그거 좋아하고 쫓아가고 있는데 외식하는 거예요, 전부 다. 왜? 자기 본 모습 아닌데 이 대본에 있는 사람이 되려고 대본에 있는 사람 되려고 자기가 얼마나 노력했으면 자기 자신은 그렇지 않은데 그 사람 돼버린 거잖아요. 이게 연극이 지금 드라마 주인공들이에요. 아니 그 애 놓는 거 있잖아요. 산파 아니 애 놓는 거 아기 놓는 연극 한번 여러분이 시켜볼까요? 여러분 다 낳았으니까. 근데 아기를 낳지도 않는데 연기를 하는데 진짜 리얼하게 보는 사람이 아주 막 진짜 연기 잘해요. 근데 애 놓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외식이에요. 이게 얼마나 교회 다니는데 장로님과 안수집사님 기존에 3장에 있는 이 직분자들 세웠는데 그들이 떠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안 가고 그들이 외식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닌다 신앙생활 한다. 그리고요 이 속에는요 전부 다 가짜 말씀 없이도 난 살 수 있는 사람, 나는 세상 것으로 살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외식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기만 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있지만은 그 안은 전부 다 외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고 나만 믿고 그런 내 자랑만 하고 세상 사람들 얘기하고 이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탤런트 가면 무도회 딱 앉아서 예배드리는 경건의 비밀은 가지고 있는 척 하는데 그 안에 경건의 비밀이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온통 세상으로 가득 차 있죠.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이것도 가득 차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교회 삶의 현장 속에 돌아보니까 직분자들은 다 소용받았는데 그 현장 속에 보니까 믿음 떠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경각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시험받는 직분자들은 그리고 시험받은 일꾼들은 철저하게 경건의 비밀이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합니다. 이거 깨달은 사람. 그래야지만이 우리 교회는요 말씀 중심으로 하나가 딱 되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데 이것이 안 되면요 미혹의 영, 미혹의 영은요 역사적으로 예수님 당도 있고 어느 때도 미혹의